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를 아시죠?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인간으로 왕을 바꾸죠. 우리에게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인간을 왕으로 세운 뒤로 인간의 왕은 사람을, 백성을 지배하는 왕이죠. 다스리는 왕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은 우리를 섬기는 왕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신 왕, 그 왕을 기뻐하는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빼앗아가려고 하고 그러죠.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개념은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나 또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나 궁극적인 목적, 왕의 목적은 백성을 돌보는 거죠. 근데 돌보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지배함으로 돌보려고 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으로 돌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지도력을 가지고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며 호산나 찬송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는 왕이 찾아온 날, 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온 날,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행복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신 중의 신이, 그리스 신화의 가장 으뜸되는 신이 제우스 신이죠. 그 제우스 신이 행복의 신에게 행복의 씨앗을 주면서 인간이 찾기 어려운 곳에 이 행복의 씨를 감추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이 행복의 신이 이 행복의 씨앗을 어디에 숨길까?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곳이 어딜까 고민하죠. 바다에 숨길까? 바다에 숨기면 바다는 거친 풍랑과 태풍이 있어서 그 풍랑과 태풍을 이긴 자만이 이 행복을 차지하게 되겠죠. 바다에 숨길까?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높은 산, 그 높은 산에 있는 행복의 씨앗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쌓아놓은 짐승과 또는 무서운 적들을 다 해치고 높은 산에 올라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야 되겠죠. 높은 산에 숨길까? 그랬을 때 제우스 신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숨길까요? 인간의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을 숨겨라.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의 신화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맞죠. 신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이 행복할까봐 두려워서 그 행복의 씨앗을 뭐 바다에 숨길까, 뭐 높은 산에 숨길까,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숨겨라, 이것은 아닐 거예요.
신화죠, 신화. 참 진리이신 성경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우리나라의 요즘 싱글이 50%예요. 혼자 사는 사람이 50%에 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앞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싱글들이 살 수 있는 룸을 만드셔서 임대를 하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60%, 70%가 다 싱글 된다 그래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싱글들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떠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면, 아내를 떠나면, 남편을 떠나면, 자녀를 떠나면 행복하게 될 거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고려양을 했지만 지금은 고려장을 했지만 설교를 잘 듣나 안 듣나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잘 듣고 계시는군요.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고려장했지만 지금은 부모들이 스스로 고려장을 원합니다. 자녀를 떠나면 행복하게 될 거다. 자녀들이 하도 골치 아프게 보니까. 근데 잘못된 생각이죠. 떠나면 행복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보지만 행복한 것은 아니죠. 또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많으면.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봤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재산 분할을 합시다. 재산 분할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다음은 안 봐도 알죠. 뭐 고생직살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물론 쾌락은 느꼈어요. 쾌락은. 그렇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행복할 줄을 모르는, 행복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해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에 집착해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집착한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결과죠, 결과. 행복은 수단이 아닙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비유를 주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아,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행복이 오는구나. 의미 있는 일을 행했을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행하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막 그냥 행복을 얻으려고 나아가보지만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집착할수록 멀어져 가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하려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비극이죠. 젊을 때 좀 깨달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봤지만 어떤가요? 내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마음껏 사랑할 때 행복하죠. 그 딱 결혼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행복은 소유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사랑해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으면 계속 사랑해야 되는데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막 사랑했는데 얻고 나니까 이제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사랑하지 않죠. 행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행복한 거죠. 사랑해야.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쓸 때 행복이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만 택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부분은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 큰아들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큰아들도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작은 아들은 떠나면 행복한 줄 알고 떠났는데 행복하지 않았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행복해하지 않아요. 큰아들 보니까 분노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은 사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이 더 문제다. 둘째 아들은 떠나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라면 큰아들은 왜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는가? 큰아들은 억울함으로, 섭섭함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둘째 아들보다는 큰아들이 더 가까워요. 자,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듣습니다. 첫째는 이 두 아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자꾸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자녀를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고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혼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함께 있지만 억울함이 가시지 않고 섭섭함이 가시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괜히 마음에 화가 나요. 분노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분노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원인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공존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풍성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밤새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지만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화가 나 있을 때가 많죠. 어떤 경우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화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많이 하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느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왜 복을 주시지 않는가?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풍악과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25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났어요. 기뻐야 되잖아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기쁘질 않아. 이상하게 화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야 잠치에 들어가자. 동생이 들어왔는데 우리 함께 가서 기뻐하자.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잔뜩 난 나이다. 성대로 왜 이렇게 맏아들이 화가 나 있을까요? 야, 이 동생이 안 돌아왔으면 이 재산 다 내 건데 돌아오는 바람에 또 이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맏아들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맏아들은요, 죄의 목록이 없어요. 암만 성경을 봐도 이 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선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에요. 밭에 동생이 돌아오는 날도 밭에 가서 열심히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던 맏아들입니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화가 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죠. 일을 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아요.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아들이 돌아왔네. 종도 당신의 동생이 동생이라 표현하는데 진짜 본인은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바로 서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화가 많이 나요.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내 일은 형통하게 되질 않는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관련해 볼 때 이 맏아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맏아들의 잘못이 바로 이거였구나. 왜 맏아들을 이렇게 선하고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비록 마음은 행복하지 않지만 열심히 산 이 맏아들을 왜 탕자라고 말할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두 비유와 같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같이 이야기한 목적이 있어요. 앞에 두 비유를 살펴보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양을 열심히 찾잖아요. 골짜기에도 가보고 높은 산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숲에도 가보고 다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찾았잖아요. 양을 찾았어요. 성경에 양을 찾아서 기쁨이 충만했다. 여인도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밤새 찾아요. 그래서 드디어 찾아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동전 하나 잊어버렸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 잔치하느라고. 그만큼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비유,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찾았습니까? 돌아온 것입니까? 돌아왔잖아요. 동생이 나간 뒤로 아버지는 늘 외로웠습니다.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요. 산을 바라봐도 눈물이 나요. 지나가는 둘째 아들의 비슷한 나이를 본 사람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혹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눈물을 훔치면서 기다려요. 그런 모습을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목자도 양을 잃어버려 찾아다니고 여인도 동전을 잃어버려 찾아 동전 하나를 이렇게 애써 찾는데 양보다도 귀하고 동전보다도 귀한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그 동생을 기다리며 눈물을 훔치면서 동구 밖에 기다리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찾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시작을 했죠? 15장 1절 2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난하더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 참 훌륭하다. 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음식을 먹는구나.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거예요. 왜 죄인과 밥을 먹는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화가 나 있는 거죠.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찾아 나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 위의 죄인들을 찾아 나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은 예수님이죠. 그 맏아들 대신 하늘나라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맏아들은 방치하죠. 집 나간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서 나간 아들, 창녀와 함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찾아 나서지 않는 세상의 맏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맏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야, 저렇게 죄인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나라도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안에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맏아들 대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우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행복은요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아브라함에게 행복이 있으라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잘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에만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죄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불행이 섞이는 거죠. 성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우상. 거짓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저자 팀 켈러는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보다는 내 안에 공상의 세계. 이 스마트폰이 공상의 세계예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뭐 이건 비교가 안 돼. 이 스마트폰을 24시간 내가 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내가 주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성도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 건강을 내가 얻으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이게 우상화되는 거죠. 이 큰아들의 우상은 뭐냐면 의로움.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내가 정말 할 일을 다 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행복이 없어요. 화가 자꾸 나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신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지 선물을 중요시 여기는지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선물이죠.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선물을 중요시 여기는지 선물을 주신 분을 중요시 여기는지 보는데 누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아브라함은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중요시 여겨.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선물은요, 하나님이 자꾸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선물에만 관심이 많아요. 선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선물을 그냥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재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재물에만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어느 날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편 119편 14절에도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솔직하잖아요. 재물을 즐거워하는, 모든 인간은 재물을 즐거워하는, 저도 재물이 좋아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는,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이 예배도 좋아해야 되고요.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고,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이게 참된 신앙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쁘지가 않아요. 건강도 재물도 성공도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성경 보세요. 순금을 싫어한다고 말 안 해요. 순금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게 진리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좋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금세기에 가난으로부터 큰 부자가 된 사람, 신앙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카네기죠. 카네기가 금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네기는 그런 얘기하죠. 내가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 돈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카네기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카네기는 초기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날에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우상이 되고 말죠. 그가 젊은 날에 카네기는 2069개의 도서관을 건설했어요. 2069개의 도서관을 건설할 때에 그때 제철소의 한 노동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다수를 대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이 노동자의 인터뷰가 카네기로 하여금 깨닫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임금을 올려주기를 바랬죠. 당시 노동자들은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 밑에 나무판을 댄 채 12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했고 2주에 한 번씩은 비인간적인 24시간 근무를 한 다음에 하루를 쉬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주택조차 혼잡하고 더러웠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나이 40이나 그보다 일찍 죽었는데 그 원인은 사고나 질병이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카네기는 이 인터뷰를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착취한 돈을, 내가 노동자의 돈을 착취해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도서관을 지었구나 깨달았습니다. 모순된 걸 알고 카네기는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의 경영 방법을 다 바꿨어요.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힘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카네기를 금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카네기는 원래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카네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화가 나 있으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를 우리 빨리 알아야 돼요. 너무 내가 일이 많아서 화가 나 있다라면 일을 줄여야 돼요. 쉬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만 일한 것 같고 나만 열심히 그냥 막 피곤하게 일한 것 같고, 집에서도요 나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면 화가 나요. 그러면 남들 보러 나처럼 살라고 그러면 안 돼. 남들은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내가 일을 줄여야 돼요. 화가 나지 않게 내가 일을 줄여야 돼요. 내가 쉬어야 돼요. 내가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선지자 요나가 기도하면서 썽을 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화를 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야.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요나가 잘못됐을까요? 요나가 잘못된 거죠. 사는 성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큰아들이 되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데, 열심히 성경 봤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지 않나,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성경 보니까 아버지는 큰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떠나버린 아들이지만 늘 기다려요. 사랑해서 기다립니다. 또 행복하지 않는 큰아들 사랑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일 중심, 돈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돼. 생명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삶,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사람이 회복되어야 돼요.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고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요. 인간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동생을 찾아 나섰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집을 떠난 동생을, 죄인들을 찾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큰아들은 화가 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 되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세요. 온유하세요. 세상의 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생각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죄인인 우리도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부활의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몇몇 제자들을 빼놓고는 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질 때 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 십자가 진다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혼이불이 벗어진 줄, 겉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 형제들이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내 형제라고 주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5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큰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듯이 작은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우리를 안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아버지께 함께 나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어떻게 내가 죄인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 내가 상속받아야지 어떻게 저 죄인들에게 나눠갔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나와 하나입니다. 근원이 다 하나님 한 근원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임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10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를 찾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짜증이 나 있는 모습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에요. 왜 내가 화가 났을까? 왜 짜증이 나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일이 많다면 일을 줄이세요. 피곤하다면 쉬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요. 인간의 마음, 화가 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둘째 아들의 처지에 있든지 맏아들의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이게 희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드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되찾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